오늘 이게 제가 이 특세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계획적으로 두려움 문제, 믿음 문제 이렇게 하나씩 기도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삶의 문제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라,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셔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기록은 로마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면서, 여러분 풍랑 중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소개하고, 현실 세계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돌보시고 건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본문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은 풍랑 중에 있다. 풍랑 중에 있다. 그 말은 자기들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에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 있는 걸 알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그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질까 염려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당시 박해 중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전능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 때문에 찢겨 죽고 순교를 당할 줄도 모르고 핍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을 그냥 버려둡니까? 오늘 그래서 엉망조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좀 대답을 해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축복하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 중에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문제를 만나요. 위기 상황에 처해요. 그리고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과 난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두십니까? 이런 원망조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하면 고난이, 풍랑이,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이, 난간이, 풍랑이 저주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풍랑이 있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풍랑이 많은, 우리에게는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이 풍랑이 고난의 영적 고난, 육적 고난, 물질적 고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풍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반응.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왔습니다. 그 만나면서 반응을 각기 다르게 했을 거예요. 가족에게, 혹은 거래처에,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녀석이 잘못해서 내가 한 방 치어받기도 했을 거예요. 반응을 한다, 반응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을 하든지, 어떻게 대해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려워 떠는 반응도 있을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고 금식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무당한테 점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답니다. 점쟁이 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나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꼭 남편이 뭘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싸워요. 여자가 뭘 잔소리 한번 하면 남자가 이상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한 달 가서 풀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이 반응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반응을 잘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웃기는 일 많이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듣습니다.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이게 누구 말인가까지 압니다. 그러나 반응은 별로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압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옳잖아요.
말만 들어도 누구 얘기인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바다를 주님께서 잔잔하시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풍랑을 보고 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을 본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음 문제를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깝깝한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어려움이 닥쳐서 가슴이 정말 곤란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살이가 답답하니까 차를 몰아서 인천 앞바다로 가서 바다를 보고 막 소리 지른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느 사람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발로 차고 니까지 넌 내가 그냥 두나 보라고 막 소나무를 발로 차고 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나만 처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너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관계를 개선해 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부부관계를, 성도관계를, 사회관계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함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앞이 가로막힐 때 성질내고 싸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 모든 역경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말로 하기는 쉽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요번에 우리 집사람 수술하고 이제 석 달 좀 넘었어요.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곁에 있어서 돌보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유, 핑계, 이유 전혀 없어요. 무조건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요, 애들처럼 얘기해요, 나한테. 우리끼리면 얘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사람을 살리려면 이게 진짜 성기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반응,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제일 답답했던 사실이 뭔지 압니까? 오늘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보이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는데 코 골랐다 소리는 없는데 이 정도면 코 안 골았겠습니까? 코 골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을 돕거나 협력하거나 참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작은 믿음을 사용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우리도 기도했는데도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랑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행동, 반응하는 자세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라니까 우리 주님 죽어가는데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반응을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냐? 믿음이 없는 걸로 표현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컷 잘 믿다가 집에서 못 내렸으면 성질을 팍 냈으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되게 믿음 좋으시네 당신, 그러십니까? 바로 내가 표현하는 말이, 내가 표현하는 행동이, 내가 반응하는 자세가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불합격점을 따지 마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이야, 과연 대단하시구나. 아멘.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아브라함이 큰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수량을 제물로 대신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에 여러분 예비해 놓은 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내가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22장 창세기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므로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고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제물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안다 이거야. 여러분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때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준비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앞날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준비와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왔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준비할 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할 줄 믿습니다. 사업의 일도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는 모험이라는 게 따릅니다. 풍랑 가운데 여러분 바다로 주님이 오라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물속에 빠지는 모험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에 사용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철저하게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반응을 늘상 보여야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아멘은 잘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생활로 옮기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큰 풍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진다. 두 번째는 큰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수준, 신앙이 깊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깊어져라. 신앙이 얕은 물가에 놀지 말라. 깊어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초보가 아닙니다. 1년, 2년, 3년 믿었으면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성경을 내가 얼마를 읽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기도에 대한 체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 이런 깊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됩니다. 맨날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기분 좋고 나쁘고 그런 수준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깊은 생각과 이해가 있어야죠. 얕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의 생각입니다. 삶의 태도도 깊어져야 돼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말이 깊죠. 여러분, 행동이 경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의 기도가 얕지 않습니다. 깊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믿음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예배가, 인간관계가, 믿음이 성숙해져서 깊어지고 여러분 높은 차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의 깊이를 대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아무 말도 않고 묵상을 하는데도 얼굴과 그 모든 곳에서 깊은 영성이 흘러납니다. 아멘입니까? 뭐 소리 안 하고 전철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속에 깊은 영성이 흐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들호들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고난과 풍랑이 옵니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깊어지라고 풍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돈도 많고 집안도 걱정 없고 그렇게 교회 직분도 갖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껏해야 착한 사람밖에 안 돼요. 착한 사람. 우리 예수 몇십 년 믿으면 착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니까. 깊은 거예요.
옆에만 가도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 전율이 흘러서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병탄하면 늘 그 사람의 사고 속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게 만드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시작. 그들이 두려워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도대체 그가 누군가이기에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예수님 말에 잔잔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인간 나사렛 예수로 보지 않고 우리 구원자 예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자연도 바다도 통제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 번쯤은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몇십 년이 됐는데 목사님,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하나가 자기는 보수신학을 했대요. 보수신학을 했는데 뭐 불을 봤다든지 아니면 뭐 안전뱅이가 돼서 일어났다든지 팔이 부러졌는데 고침을 받았든지 그런 기도 응답은 못 받았대요. 근데 자기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속에 막 확 뒤집어지는 회개가 터져서 그날처럼 내가 세상에 악질이고 나쁜 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 방 구석을 헤매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졌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던 자기가 그날 이후로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할 말이 없더래. 그러면서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설교가, 그의 목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를 수 있지만 자기처럼 내성적이고 상당히 조직적인 사람은 뭐 불이 떨어진다든지 뭐 안전뱅이가 나는 그런 경험은 안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터치하는 깊은 죄를 지적하는 가슴이 메어지는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한 번은 경험해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머리를 들 수가 없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당신이 옳고 이런 수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 주님께 평가되는 나, 이걸 알 때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고난 겪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뭔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진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내가 남은 평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세상 것에 온통 맞춰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주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정말 내 평생에 남은 생에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를 알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고민이,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을 겪으면서 풍랑을 겪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내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는가? 왜 강풍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은하시는가?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도 많고 아픔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점점 더 익어져 가야 됩니다. 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 내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다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내가 갈 날을 예측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미리 보고 내가 지금부터 건강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예, 어르신. 그래도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도 설교하실 수 있어서 행복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러워요.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이렇게 늙어가고 몇 년 있으면 나는 생명이 떠나겠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자기가 부끄럽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해야 될지. 그게 난감하다.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뭘 할 수도 없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집사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큰 회장이나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깁니다.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먼저 당신의 아내를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의 작은 자를 섬기세요. 할 일이 없으면 교통정리라도 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남은 세계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풍랑만난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때 반응은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깊이가 되어 가시는 강한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그만하겠습니다.